52일 만에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는 이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100년 동안 손 놓고 있던 것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완공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 연이어서 사람들을 세웠다. 사람들을 세웠다. 1절 보여주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세 부류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포커스가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토비야를 토벌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면전을 향하여 토비야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부 반역자들을 색출해내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놓고 이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만 생각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그의 집중력입니다. 그의 영향력입니다. 그의 열매입니다. 그는 항상 왜, why를 물어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수상궁을 떠나 유다로 내려왔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why,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전쟁하라고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벽을 쌓으라고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문짝을 달라고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보낸 이유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워놓고 축배를 버리고 빵빠레를 분 것이 아니라 바로 연달아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행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누굽니까? 왜 문지기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까? 문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문지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을 보호할 수 없고 예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지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문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우리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요 정도만 알죠. 이 예루살렘은 3장에 가서 보면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나 문이 있었습니다.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세보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함미갑문, 이건 톨을 내는 데입니다. 쭉 돌아가면 10개의 문이 됩니다.
7장 45절에 보면은 138명이 100년 전에 있었다. 스룹바벨 당시에 인구조사 때에 한 138명을 세웠으니 당시에 100년 전에 문이 10개니 한 10명씩 작은 문은 조금 세웠을 수 있고 큰 문은 더 많이 붙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문지기랍니다. 문지기가 졸거나 한눈 팔거나 특별히 내통하는 자들이 많은 곳에서 적과 내통하여 문을 열어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아무리 두꺼워도 다 소용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 버리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개의 문이 있지만 1개의 문만 열려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람을 세워라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귀족들이 저 사람이 좋다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내 목숨을 내놓아 언약 공동체를 지키겠다 헌신하는 사람들만 문지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교회 모든 교인들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두 번째로 세운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이랍니다. 저는 누군가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려고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요,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까?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까? 누군가 소리 지르는 모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공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집도, 텃밭도, 과수원도, 포도원도, 가축들도, 자신들의 생업과 사업터도 다 놓고 왔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 세웠다라는 히브리 말에는 고용했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제비 뽑아서 징집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찬양대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찬양하기 힘들 때에 헌신한 그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요? 저희 시대 때는 영구, 바보 영구 심형래 씨가 유명했습니다. 저희는 꼬마 때 그 영구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토크쇼에, 제가 꼬마 때 이야기입니다. 심형래 씨가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멀쩡한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맨날 바보 역할만 하던 저분이 아니 양복을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관에 붕괴가 왔습니다. 정말로. 야, 저분이 정상이구나. 꼬마 때에.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게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집에 가면 말을 안 한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가는 데마다 야 영구야 나 한번 웃겨봐라 그런답니다. 그 집에 오면 지치고 힘들고 하여서 집에 오면 코미디언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 코미디언의 고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알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야 너 한번 웃겨봐라 함부로 대하고.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뭐 다 있습니다. 찬양팀 다 있습니다만은 찬양대가 헌신하여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이들만의 고뇌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찬양할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서 찬양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월 집을 떠나 간신히 성벽을 지어놨더니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헌신하라 했을 때 그들은 화답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산을 부시셔서 평지를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찬양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찬양을 꼽았습니다. 뭐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찬양대가 필요하냐? 왜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으셔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조직되었든 회중 찬양을 하든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든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은 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확신이 오고 눈물이 솟아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찬양이 나오고 많은 분들 찬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쭉 보면 제사장은 혈통이 하나입니다.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 성막을 접고 옮기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훨씬 더 자세한 역할이 많았습니다마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를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지만 딱 한마디만 드린다면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를 돕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은 12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배분받을 때에 이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12지파 사이에 섞여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 가까운 땅을 그들이 경작하고 동물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역에 흩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영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같이 영적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존재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웠다.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치밀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즐거이 헌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아우, 한국말로는 아우지만 그냥 형제입니다. 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우 형제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니는 1장에서 가장 먼저 리포트를 해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불탔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하여금 기독해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 이름의 뜻은 My Grace, 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 형제 하나니라 그랬지만 하나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형제는 아니겠죠.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를 뽑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를 뽑은 이유는 뭐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난 몇 달 동안 느헤미야는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관찰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벽에 관심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한 스텝 나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떠난 뒤에 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냐, 미리 앞서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키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관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과정 가운데 그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니는 나의 형제요, 하지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온전하고 믿음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니 그를 세웠습니다. 이때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고 세웠습니다. 하나냐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냐의 이름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도비야와 그의 무리들의 이름을 보았었습니다. 도비야, 스가냐, 베레키야, 여러 가지 야자 돌림. 야가 끝입니다. 야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역이민 3, 4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는 누구겠습니까? 모르지만 같은 역이민 3대 같이 자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도 야자 돌림이거든요. 다른 야자 돌림은 도비야, 거짓 사람과 지도자와 야합하여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야자 돌림이 있었는데, 요 하나냐는 그 무리에서 뛰쳐나와 분리되어서 도비야의 악함을 깨닫고 그와 내통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냐.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 이름은 느헤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방이 적에 둘러싸여 있고 안에도 적이고 밖에도 적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고,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돕고자 충성스러운
믿음과 경외함이 충만한 하나냐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하나냐를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의 목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냐는 그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야자 돌림은 다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냐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냐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냐와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하나냐,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을 보여주시면 그가 설명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어서 쌓아 올리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런데 다 성벽이 완성됐는데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은 그 집 맞은편을 지켜라.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구멍이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높이가 어떻고 내가 지었으니 알 것이고 내가 지었으니 수고했으니 내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그 맞은편에 올라가 유다 사람들은 또 망을 보면서 적군이 침투해 오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4절을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사람들이 사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야, 느헤미야는 대단하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구나. 본질을 알고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구나 했는데 막상 현실은 4절에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넓다. 그런데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이 살 가옥이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언약 공동체가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를 아직 꺼려합니다. 집도 없고 90년 동안 벽이 없었기 때문에 황폐하여 도적대들이 들고 난 것이 쉬워서 그들이 정착하지 않는 곳, 웨이스트랜드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텅텅 빈 예루살렘,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서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를 통해서 현실을 재건축합니다. 리얼리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52일 만에 10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축배를 들자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실은 항상 아프고 쓰라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무섭고 엄중합니다. 현실, 아프고 쓰라린. 하지만 느헤미야는 병을, 진단을 정확히 해야 약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성벽을 바라보고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 뒤에 있는 텅 빈 예루살렘을 보며 사람이 비어있는 곳, 사람 살 곳이 아니었던 이곳,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그는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온 이 모습 말고요. 양복을 입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나의 모습 말고요. 현실 말입니다. 리얼리티 체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모습으로 선 그 모습 말입니다. 당신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보는 나 말고요. 나의 위치, 무슨 타이틀이 가르쳐주는 나의 모습 말고요. 하나님과 예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텅 빈 모습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장로교회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생장로교회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루에 올라서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했었다 했습니까? 과거의 영광 소용없습니다. 그는 성루에 올라 이 성읍은 광대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구나. 가옥이, 사람들 사는 집이, 주택이 건축되지 않았구나. 그는 적어놓았습니다. 현실을 적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은 엄중하지만, 현실은 쓰라리게 마련이지만 낙심하기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을 먼저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어두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한국 사람들은 다 속 터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주민이 없다, 가옥이 없다, 이 말은 한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문짝, 그리고 가옥입니다.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먼저 뭐라 그랬냐면 2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랬어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 살 집을 먼저 지어줘야 일을 할 거 아니냐. 10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All stop. 집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 1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집을 지어줘야 먹고 살고 하면서 벽을 지을 거 아니냐. 그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100년 전에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성벽 먼저, 문짝 달고,
파수꾼 세우고 찬양대 조직하고 레위 사람들 세우고 그 다음에 가옥을 짓겠다. 그래서 4절은 그가 한숨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뿐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 가장 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알려드리기 아깝네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연장선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까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나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열린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발랏은 산발랏이고 도비야는 도비야일 뿐이고 마지막으로 현실은 현실일 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현실을 보고 거기다가 큰 의미를 부여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사업이 망했을 뿐인데 우리는 거기다 내가 해석을 답니다. 사업이 망했으니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실패자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떨어집니다. 입시할 때도 떨어지고 취직할 때도 떨어지고 결혼할 때도 떨어질 때도 있고 영주권도 떨어지고 떨어질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팩트일 뿐이지만 우리는 어떤 해석을 다냐면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엑소더스에서 광야로 60만 대군이 들어갑니다. 광야는 광야일 뿐인데 그들은 어떤 해석을 내렸느냐? 모세가 네가 나를 끌고 와서 우리와 자식들과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한다.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해석을 달았습니다. 홍해 앞에 갔습니다. 홍해는 홍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바로의 군대에 죽게 하는도다. 누구 결론입니까? 내 결론입니다. 여리고 성벽 뒤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철옹성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 2세대들은 그렇게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들 딱 가서 보더니 저기에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자손들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낙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아낙자손을 보았다 하면 끝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석을 다는데 나는 메뚜기다. 해석을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애의 도시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삼나이까?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이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결론을 내지 말아요. 광야 플러스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물입니다. 홍해 플러스 하나님은 열린 문이요 하이웨이입니다. 여리고 철옹성, 쓰러지지 않는 여리고성, 하나님의 개입, 여리고성 플러스 하나님은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피림, 아낙자손들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플러스 하나님은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호샴 45년 전에 이 마구간이 있던 이 땅에 플러스 하나님 하면 영생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니까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다. 도비아가 계속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지금 여기서도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땅을 치면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이면 역사적인 대부흥이 그 다음 장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봐서는 안 되고 나 정승환 플러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텅 빈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7장 4절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사이의 중간에 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를 통한 예배를 통한 부흥입니다. 즉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이주 정책을 벌이면서 뺑뺑이 돌려서 이주하라. 나중에는 그렇게 좀 뽑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광대한 예루살렘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 영생장로교의 현실.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현실을 알고 나의 현실을 알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압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영생장로교회 플러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암입니까? 죽는다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암 플러스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야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 결론 내리지 맙시다. 플러스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 플러스 하나님. 우리 자녀 플러스 하나님. 영주권 플러스 하나님. 내 건강 플러스 하나님. 현실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데 결론 내지 말고 우리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결론을 내도록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